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봉독은 7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꼽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없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그 어떤 것,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한 단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활, 생명, 죄로 죽은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새 생명으로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대시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면 일어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활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성도들에게 교회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를 잘 다니던 안 다니던 어쨌든 그 교회 주변에 살고 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었던 분들한테 기독교, 교회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물어보면 부활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2013년도에 한국기독교 신앙생활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응답자의 26%가 기독교, 교회하면 생각나는 단어에 십자가를 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하면 부활과 생명이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데 또 교회하면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어떻게 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기독교 안에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에 동참하고 주일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이후의 삶까지 계속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살펴볼까요? 정말 그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굉장히 둘러서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첫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첫 순간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보다도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너무나 고난과 핍박이 많아서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산다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고 죽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죽어야 산다는 말이 우리 안에 다 알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가 비록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제물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통해서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참 예배가 뭐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도는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가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이 어떤 의미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온갖 체험과 온갖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본인 또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하면서 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는지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말할 거라고 얘기해요. 누가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이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소득이 없는 일이고 이것이 무익한 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더 깊은 진리를 위해서 내가 자랑하겠다. 이 자랑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놀라운 경험을, 영적인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하면서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과 또 이 성경에서는 삼중천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삼중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러한 공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머물고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 하늘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딜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천국, 아버지의 나라의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갔다 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 간증하고 그 다음부터는 집회 다니고 그 다음에 책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2절 앞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봤는데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걸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 안다. 사실은 자기의 경험인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아버지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혹은 너무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아주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경험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제하고 있을까요? 5절과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천국을 갔다 오고 내가 정말 깊은 것을 경험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 다녀왔대,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해서 말하는 것에 신경 쓰고 들려지는 것에 관심 갖다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될까봐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보았던 경험했던 말하는 것에 좌우될까봐 자기는 이것을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허물이에요. 근데 이 허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고 내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천하의 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응답돼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자랑하고 있을까? 9절과 10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응답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영광과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성도는 죽어야 열매를 맺고 죽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과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어울려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도들이 왜 정말 죽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왜 살아있지만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지만 죽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되는가, 이것을 섞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한 가지는 떼려고 해요. 평생 사는 동안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 우리가 왜 죽는 것이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왜 약할 때 강함이 될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고 성도의 죽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약할 때,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앞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울아, 내 은혜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약하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걸 이야기해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병이 드는 거, 연약한 거, 마음이 약한 거, 겁이 많은 거, 두려움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약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도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진다, 완벽해진다, 완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아, 네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힘을 얻기 원해요.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강하기를 원하고,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좀 더 세지기를 원하고, 좀 더 무엇인가를 갖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너 힘 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약한 것이 너무 싫어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기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약한 걸 이렇게 좋아하시죠?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강한 것이 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강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 찬 인생은 가지면 가질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1%라도 자기가 잡을 만한 게 뭔가 있으면 그거 잡고 하나님 안 잡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1%라도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이루어질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고 1%밖에 안 남아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여러분, 약하고 약한 것의 가장 끝자리가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1%만 가져도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고, 이걸 내가 원했고, 내가 이걸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악해서 안 죽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도 사람들 앞에서 안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사단의 가시. 얼마나 이게 자기를 괴롭혔으면 이걸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했겠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어떤 질병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너무나 이것이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이걸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눈병 같은 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마다 다 보이니까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간질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지고 거품 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창피해서 제가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복음 전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것은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육체의 가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남겨둔다. 지금 네가 볼 때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네가 쓰러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오히려 이걸 남겨두는 것은 너 때문이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간질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왜 거두겠니? 이것이 없으면 너 나 안 잡을 거야. 너는 안 그래도 처음부터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 인생이 간증과 기적이 충만한데 이것까지 없으면 넌 넘어지게 될 거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은 당장 불편해도 아버지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겸손하게 된다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응답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변했어요.
생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9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잠깐 나타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머무다고 하는 것은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장막을 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여러분 이거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아이가 건강할 때는 부모가 잘 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잘 있지? 밥 먹었지? 잘 자?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보내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막 밤새 열이 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옆에서 잠을 못 자고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가 약하면 부모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심하고 심하게 아파서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가 막 울고 그러면 엄마가 그 옆에서 밤새 하나도 못 자고 아이 옆에서 열 떨어지도록 옷 벗겨놓고 차가운 물로 축이고 그러면서 이 아이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식은 동생들이 많이 생겨서 부모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아픈 척해요. 아프다는 거예요. 한 10분이면 일어날 게 애가 부모가 옆에서 계속 하면서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픈 채 하고 앓은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부모가 옆에 있다는 거. 그것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 부모가 자기 옆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애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탕자 이야기를 했죠. 탕자가 아파요. 집을 나갔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집 바깥에 나가서 머물러 계세요.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하고 힘들 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아프지 않을 사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아픔의 때에 가장 경건해지고 가장 하나님을 붙잡아요.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요. 이 중에 혹시 나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안 아픈지 다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짧지만 그 짧은 아픔의 기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간이 되고 그 기간이 남은 평생을 이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직장이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그거 싫죠. 그런데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평생 내가 잘 됐으면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을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길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약하고 성도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내가 완전히 약해서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안 죽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내 이름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면서 자기 이름은 내다가
하나님 없이 예수 향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향기 내다가 죽는 성도가 있고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래요. 서로 간의 성격과 성질이 다르지만 어느 한 사람이 죽어야 이 안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제사가 나와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다른 짐승이 죽는 걸 통해서 그 짐승의 피로 나와 하나님의 예배가 사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도와주신 것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잡아요. 뭐 비둘기를 잡든 양을 잡든.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을 잡으면 이 동물을 죽여 살려요. 산채로 드려요? 죽인 채로 드려요? 제사 안 드려보셨어요? 죽여서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물이 올라가가지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는데 이 비둘기가 각을 떠서 죽여서 막 해서 그대로 딱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막 움직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털고 이러면은 제물에 다 피 튀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얘가 난리치면 예배가 깨져버려요. 제물은 죽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로마서 12장 1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너희 몸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죽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죽어 있어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모리아산으로 딱 올라갔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이삭이 이상하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이삭을 잡으려고 딱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막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해? 따질 수도 있었지만 따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에게 뜻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 해결할 게 있는 거예요. 이 화목 제물로 이삭이 온 겁니다. 근데 이삭이 만약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 원통하고 억울해.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힘을 주니까 헐크처럼 막 툭툭 끊어져 가지고 애가 거기서 일어나서 제단 위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으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이 됐을까요? 끝난 거죠. 이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그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제물로 죽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온 거예요. 제물로 왔을 때에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로 왔을 때에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줘야 제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헤롯과 또 주변 사람 빌라도가 자꾸만 너 왜 말이 없냐? 말을 해라. 내가 풀어줄 수 있다 해도 안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똑같아요.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 제물을 잘 죽여서 태우고 제사가 잘 진행되게 함으로써 사라지는 존재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화목하게 시켜놓고 제사장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멋을 낸다든지 옷도 제사장 복이 있는데 다른 옷 입는다든지 아니면 막 앞가르마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멋있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제사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제사장을 자꾸 쳐다보게 한다든지 이러면 이 제사장은 죽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죽었어요. 제물로 가져온 것을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죄가 있어서 온 사람들을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함부로 대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막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흠니와 비느하스를 죽여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막은 거예요. 화목제가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똑같은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이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교회에 따라서는 스승의 주일로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은 제물이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존재예요. 근데 제물이 드러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막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애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선생님을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제물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강단에 설 때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평생 변하지 않는 기도예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닫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올라와요. 마지막까지 그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나흘이 지나서 막 냄새가 나고 그럴 때 옆에서 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가 혼자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장사를 지내는 대열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살아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여기 올라올 때 뭐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올라오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제물의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의 생각 전하다가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시켜야 되는데 화목시키기는커녕 분노를 쏟아놓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하게 된다면 내 말은 먹힐지 모르지만 성도가 하나님께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자이든 당의원 장로이든 안수집사 권사 교회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영혼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면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많이 가리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세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네. 사실은 같이 한 거죠. 그런데도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다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해주셨고, 사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중화시키면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안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했던 흔적을 남겨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격려해. 우리 권사님이 다 하셨잖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한 거 드러내고 싶고 나 때문에 이게 잘 됐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광은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시고 싫어하세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이름이 자꾸만 드러나길 원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재물이에요.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실력과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질이 안 좋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그러면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자아를 죽이면, 우리의 본능을 자꾸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이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죽고 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내가 했어도 예수님이 하셨고, 내가 했어도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또 우리 목자가, 우리 사역자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자꾸만 옆으로 돌리고 돌리는 것이 비록 형식으로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광 가리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모든 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중에 환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준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어요. 우리 인생 중에 스승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도 누군가는 선생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도움을 받은 스승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상처만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쁜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걸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좋은 성도로서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3절만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죽어야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은근슬쩍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다 영광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좋은 제물입니까? 좋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제물, 바람직한 제사장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드러나야 할 텐데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재물, 온전히 죽은 재물,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향기로운 제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 바로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